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1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할 것을 지시하신 후에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전도하시려고 이제 그곳을 떠났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들 인물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사복음 모두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특별한 관계입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대중적인 인기는 훨씬 더 높았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이 관계에 관한 어떤 한 면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서 그가 이렇게 왕성하게 사역하던 그 사역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보다 더 본격화됐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전에 자신이 스스로 증거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 일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미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갇혀 있어도 밖의 소식들을 전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쩌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감 속에서 또 자신이 증거했던 또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앞서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가 한 이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좀 물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너무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있던 유다의 사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갈망, 이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지내면서 몰려드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새롭게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단순히 감옥에서 그냥 죽음을 예감하고 그가 증거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어 한 그런 정도라든지, 아니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라도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전해 듣고 또는 뭔가 의심이 생겨서 좀 그 의심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질문을 담은 이런 이제 제자들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요. 그가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의심이 생겼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세례 요한에게 뭔가 좀 의심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좀 추측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그냥 한 사람의 호기심, 그런 질문일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쯤 되는 사람이 그것도 자신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의구심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집단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이 세례 요한의 한 사람의 질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 질문은 이때 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는 질문인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 증거가 도대체 뭔가? 예수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바뀌었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가 왔는데 세상이 바뀌었는가?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정말 자유함과 해방을 만끽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은 사실 오늘날도 이어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자체가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씨름을 해야 우리 신자들 안에서의 그 기독교 신앙도 참된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미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좀 설득력 있는 답을 해보라고 사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다그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다, 그걸 뭘 의심을 하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할 수 있는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얹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시고 사십니까? 그런 안식과 자유와 평안의 그 경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우리 코로나19 이런 거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많은 위기를 맞고 있죠. 여러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통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교인 수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은 이런 매우 이례적인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불신들이 좀 표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편 들죠. 교회라는 공간 역시도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이 던지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신가? 라는 질문.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사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확신이 전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혹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는 것처럼 다른 길을 찾아야죠. 다른 어디서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찾아야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지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서 나오는 거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증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증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의심이 무엇입니까? 근데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면 답이 될까요? 또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나요? 못 듣는 자가 듣는 일이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보는 일이 일어나고 못 걷던 자가 걷는 일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까? 본문에 이 구원의 징표가 6가지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또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다 뭡니까?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일어나죠. 그런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편의상 좀 6가지를 이제 셋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각각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진 자를 고치셨다라는 얘기는 복음서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정말 광범하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곳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전에는 아무한테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났다? 그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졌던 그런 인물들 속에서 이를테면 구약에서도 엘리야, 엘리사 그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예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사역 속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증거되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런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징표는 그냥 단순히 뭘 고쳤다 그런 증거가 아니고 메시아에게서 일어날 그 구원의 징표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방점을 찍는 데 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뭘 고쳤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도 보지 못하는 자이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런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못 보고 삽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진리에 속한 것 우리 놓치고 못 듣고 삽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참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도
그들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그들은 못 듣는 자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은 듣고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됨을 잘 듣고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다라고 하는 건 그냥 시력 교정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듣게 됐다는 말은 청각이 회복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도 구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은 걷는 걸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우리 시야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겨울이니까 겨울 풍경이 보이죠. 우리 케냐에 계셨다가 오신 심한식 선교사님, 한국에 오니까 이제 겨울 풍경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전만 해도 이제 사막의 풍경을 보셨겠죠? 여기는 이제 겨울 풍경이 보입니다. 겨울 나무가 보입니다. 떨어진 낙엽들이 보입니다. 뭐 맑은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희뿌연 하늘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의 말소리 들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뭐 찬송소리도 다 들리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 경험하죠. 근데 이게 그냥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서 소리도 들리고 보이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사물도 생명력이 있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연적으로 원래 식물이라는 게 생명체가 있는 거야. 아이들이란 본래 떠드는 거야. 교회에는 본래 찬송 소리가 들려 나오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연 만물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듣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냥 보고 듣는 사건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거기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늘 보던 것 보는 것이고 늘 듣던 것 듣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증거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못 걷던 자가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나을 것 같지 않았던 불치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 역시도 단지 그것만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못 걷던 자가 걷고 좀 병이 나음을 입으면 그걸 보고 다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또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걸을 때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대충 한 1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1년 정도가 지나야 걸음마를 뗍니다. 걸음을 배우면서 수없이 실패하고 일어서고를 반복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걷는다는 사실에서만 정말 기쁨의 절정을 느낀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걷게 된 그 일로 그 기쁨의 절정을 누리고, 그리고 그 무엇이 없어도 부족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걷는다고 다 걷는 게 아니죠. 누가 잘 걷는 겁니까? 뭐 경보 선수가 잘 걷는 겁니까? 마라톤 선수가 잘 걷는 겁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걷고 달린다고 해서 오늘날 이 성경이 말하는 걷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주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어린 생명이 걸음마를 읽히는 것처럼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좀 걷기가 힘들었던 그런 분이, 또는 또 뇌수술을 받고 그러면 처음에 거동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랬던 분이 정말 그 옆에서 보조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저는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서고 뭔가 이렇게 걷고 그러는 그 순간이 느껴지는 그 희열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압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 걷는 것보다 더 큰 희열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런 것과 같은 내가 걷게 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때 경험하시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놀라운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죽었다가 살아났다, 와 기쁘다,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소식을 전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안 죽었던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그건 고대나 현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듣기보다는 그게 가능해? 그리고 뭔가 좀 다른 과정이 있었겠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실제로 죽었던 자의 부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흡이 살아 있어도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뭐 가끔 뭐 주변에서 좀비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동안 뭐 영화를 봐도 뭐 좀비가 나오고, 뭐 오락 프로그램을 봐도 뭐 그런 게 나오고, 한동안 그랬죠. 지금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좀비는 살아 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 생명을 살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왜 구원의 증표가 되나요? 지금이나 과거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혹 민폐를 끼칠까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거리를 두기도 하고 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더 고독하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겠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것으로 그 삶이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놀라운 일이겠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가난이 나를 그냥 무너지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생명을 가져다 준 복음이 되죠. 그걸 모를 때는 가난에 찌들며 살게 되지만, 그걸 알면 가난함은 있는데 그 안에서 평안도 얻고 자유도 누립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데는 사실은 복음을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숨 쉴 때 돈 안 내고 얼마든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을 저주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어떤 뭐 위아래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징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6절에서 이런 좀 묘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죠? 실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운명, 이것을 메시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까지는 우리가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다 뭡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다 좋은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그것이 회복되면 그 뭐 다 마음에 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거 다 좋은 일이니까 그건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게 있죠. 예수님의 그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운명.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받아들이는 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쉽습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대로 그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가장 저주받아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을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일어난 그가 또 약속하셨던 모든 구원의 징표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기적에 속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구원의 징표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씩씩하게 전하셨어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이 참으로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끝나는 그 일에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잘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주차비 조금 몇백 원 정산이 이상한 걸로 크게 싸워본 적 없습니까? 저만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꺼내면 꺼낼수록 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손해도 잘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몸을 다쳤다, 누구 때문에 마음 상했다, 이건 못 견딥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못 견딥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요? 억울한 죽음이라는 운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로서
정말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단계들을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세계가 보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던 예수님의 운명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를 제자들 속에서 살아있는 자로 증거케 하셨다는 거죠. 나타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운명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보이셨고, 그래서 죽음의 능력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두렵게 만드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힘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이유와 상황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큰 사건에서만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이상한 말로 거들어도 우리는 그만 실족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 뜨거운 감격과 그 감사를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오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없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 안에서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증표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과 오해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실족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극찬하셨습니다. 극찬하셨습니다. 이런 극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다음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죽어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이 극찬을 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의 권력이 더 강한지, 누가 더 유명한지 이런 거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징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환경이 되기를 여러분은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마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에 마음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징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방향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갈 바를 모르고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증서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듣기를 갈망하고 보기를 갈망하고 예수 안에서 듣는 것을 찾고 보이는 것을 찾고 갈 길을 찾고 그리고 숨은 쉬고 있어도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있는데 내가 생명 있는 자처럼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 예수님이 보증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품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진리에 관해서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과 오해로 인해서 실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입니다. 주님, 그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증거들이 오롯이 경험되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됐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그 값진 흥분, 그 감격 누리고 그 기적을 전하고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신앙의 위인보다 더 크게 누리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